말씀은 오늘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속에 원리를 두셨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져 갑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뒤에 글씨가 박씨지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씨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열매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심은 것 거둘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심고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성령을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거두어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자기 자신도 그 짐을 잘 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습성은, 열매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계속 가지고 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데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배경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편지 속에 이 컨텍스트 안에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말씀을요. 이 배경 속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의미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도 나왔어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의해서? 나 자신에 의해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인데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나이가 든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성숙은 교회 생활 연수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또 스스로 속이는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은밀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매우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볼 수 있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 다음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이 왜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긴지 압니까? 복음이 말뿐일 때입니다.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이 말뿐일 때라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옆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걸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이것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말을 듣질 않아요. 어느 날 부모가 생각하기를, 야, 너는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건성으로 듣느냐, 내 말을 그렇게, 넌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슴을 다해서 선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까이 가도록 하고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는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요? 목사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귀에 누구 소리가 쟁쟁 들리고 있는가? 누가 무슨 말하는 것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도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도 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시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이 다윗의 삶 속에 함께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있었어요. 아마 다윗은 자기의 의도적으로 업신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 왜 나를 업신여기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나요?
다윗은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 여인을 갖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쟁터 제일 앞에 최전장에 보내고 그리고 군대들을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안 준 거 뭐가 있느냐. 더 원하면 더 줬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부분입니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일 것 같아요.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업신여기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도록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어요.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왜 너는 나를 업신여기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정확하게 꾸짖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시 나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업신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지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인정함에 있었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데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I sinned against God. I sinned against God.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술수와 세상적인 위치와 지위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오늘 컨텍스트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인데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닉네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을 짐에 누가 누구를 발로 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걷어 차버렸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라고요?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을 업신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은밀하게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여러분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쓴 열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의미 속에 씨앗을 심으면 그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크라멘토로 이제 가는 길에 5번 길을 가는데요. 참 몇 년 만에 그 사크라멘토 쪽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제가 5번 프리웨이 제가 한 30년 동안 다녔던 길인데요. 지난번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완전 벌판이었고 광야와 같았었는데 많은 길 가운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 농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쓴뿌리가 있게 돼요. 또 다른 의미는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심어야 하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되면 반드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밭에 심어 놓으시고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기를 원합니다. 심으세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로또를 맞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일확천금을 한번 주시면 내가 멋지게 뻔지르다게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내 믿음 좀 바꿔주세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이 심어야 심은 것 거두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승리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과 또 의심의 마음과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나요? 기도를 심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심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요만큼이라도 오게 된 것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교우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어머니와 또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심어 주셨어요. 많은 기도의 그 뿌리를 심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에 변화 있기를 원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심령이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교회 갔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성경 보았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속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심은 대로 원래는 주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발버둥 쳐보셨나요? 얼마나 발버둥 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여러분, 발버둥 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지 않고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으셔야 합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세요. 좋은 씨를 많이 뿌리세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에 되니까 늦은 것이 아닌가? 아니, 안 늦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안 늦었어요. 안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종류의 밭이 있는데요.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두 종류의 밭이 있는데요. 육체와 성령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성령과 육체 사이에 중간에 무슨 밭이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제3의 밭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육체의 밭을 가지고 있든지 성령의 밭을 가지고 있든지 두 종류의 밭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열매는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세상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청교도인이었던 윌리엄 펄킨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뿌리는 씨앗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두 종류의 농부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육과 영입니다. 뿌려진 씨로부터 거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썩어질 것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00년도에 영국의 의사이자 문학자였고 정치가였던 세뮤얼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대상들은 누구에게 뿌리게 되나요? 자기 밭에 있는 씨앗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밭에 있는 씨앗을 가지고 다른 곳에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다른 곳에 뿌려야 되는데 좋은 씨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말씀은 잘못된 씨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은 좋은 씨인데 그 좋은 씨를 내 마음속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뿌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모습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말씀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선한 일은 짐을 덜어주는 것이었고요, 선한 일은 함께 가주는 것이었고, 선한 일은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었고요, 선한 일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부분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 선한 일이었어요. 선한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일을요. 여러분 원래 12월 달에 여러분 이웃들에게 좀 좋은 일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인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부분들이고요,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서 또 누구에게 좋은 일을 나눠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혹시 이 말을 들으면 귀를 막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나요? 저 목사에게 잘하라는 것인가 보다 괜히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죄송합니다. 오늘날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존경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소폴트하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것 나누는 것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젠지 압니까? 안타깝게도 목회자와 길이 막힐 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싫어지고 목회자의 말이 들리지 않으면 참 영적으로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고 말씀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여러 동력자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어려워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러기에 두 짭을 떼어가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저 주위에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랑을 받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농사를 지어갖고 목사님 가지고 왔어요. 토마토 하나 가지고 오고요. 또 감도 가지고 왔어요.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전 너무너무 감동됐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알거든.
왜 목사였는데 그런 거 갖다 주냐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목사인데 잘 보이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 함께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대하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멘토 리더들 어프리시에이션이 있는데요. 여러분 펠로십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수고한 멘토 리더들에게 따뜻한 말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나 이거 나누고 싶어요. 당신은 멘토고 리더니까 당신이 다 나눠야지. 혹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나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쌍칼을 들어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나를 세우지 마세요. 목사도 죄인이고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목사를 완벽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물론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요 정말 목회자의 비리가 많이 드러나면서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1년 동안 다니신 분들, 또 최근에 오신 분들, 목회자에게, 부교육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눠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중에서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나누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격려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입이 쩍쩍 마릅니다. 여러분이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하여튼 말씀에 있으니까 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감을 따먹고 싶으면 감나무를 심으셔야 합니다. 제가 감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감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을 이사를 하고 나서 8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8년 전이었어요. 8년 전에 이사하면서 내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감나무 심는 것이었습니다. 감나무를 심고 감을 따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감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어요. 하나는 홍시감을 심었고요. 하나는 당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알 수 있는 재능껏 물도 열심히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래가 첫 해가 지나갔는데 안 열렸어요. 조금 실망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감은 몇 해가 지나야 열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렸어요. 또 잘 안 열려요. 그랬더니 또 교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 감나무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스프링클 틀어놓으셨죠? 네, 틀어놨죠. 그 스프링클을 꺼야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을 껐어요. 그리고는
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물을 안 줬더니 또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했습니다. 근데 감이 잘 열리질 않아요. 나중에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홍시감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흔들어서 뽑았더니 뽑혔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뽑혔는데 뿌리가 하나도 내리질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땅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단감은 열리리라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때를 기다렸는데 감이 조금은 열렸어요. 열렸는데 8년이 됐는데 감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언제까지 그 나무를 그냥 둘 거냐고. 올해는 자를 거냐 내년에는 자를 거냐. 저의 마음은 한 해 더 기다리다가 자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심어 놓으면 관심 갖게 됩니다. 근데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악을 행하면서 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때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이 심어야 할 그런 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심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심으시고요. 기도를 심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심으세요. 심고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심고 때를 기다리는 것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둘째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게 되죠? 기대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기대가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열매를 너무 빨리 맺기를 기대하시나요? 어떨 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했으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쉽게 낙심됩니다. 실망되고요. 왜 이런가? 왜 안 되는가?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낙심들다가 그 다음에 하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지는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에 물을 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게 하는 때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참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그 요셉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이고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냥 끊으신 거예요.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미리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인데 종으로 팔렸도다. 종의 몸으로 갑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이 꽁꽁 묶어뒀어요. 그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 되는 길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닙니까? 요셉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요셉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붙잡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 가족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래 2017년 12월도 특별히 2018년도는 여러분 많은 씨를, 좋은 씨를 많이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세요.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도 뿌리시고요, 말씀의 씨앗도 뿌리시고, 사랑도 많이 심으시고요, 그러면 많은 열매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뿌릴 날이 많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의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것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이 땅에서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때로는 가슴 아프게 씨앗을 뿌려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리며 뿌려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이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자고요, 씨앗을 심자고요, 마음에 있는 죄의 잡초를 뽑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신실하시게, 또 신실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은 대로 많은 것을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고 심은 거 거두면 우리가 거둘 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은 불에 붙이면 다 불타서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둬야 되는 것은 지옥이었고요,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형벌이었고,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둘 것은 영생이었고, 우리가 거둘 것은 생명이었고, 우리가 거둘 것은 성령의 열매였고, 우리가 거둘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었고, 우리가 거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